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쿰하라 일어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쿰하라 일어나라. 이 조금 히브리 말 쿰인데요, 이 쿰하라고 하는 것은 좀 이 문법에 맞지 않아요. 근데 그냥 쿰 일어나라 이래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쿰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기원전 BC와 기원후 AD를 역사는 나누게 됩니다. 기원전 BC 586년에 마지막 남아 있었던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그 전에 수십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그런 성물들,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진귀한 물품들입니다. 값진 것들이죠. 이것을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다가 그 바벨론 왕의 보물 창고 안에다가 그것을 넣어두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 지식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왕족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 숫자가 수십만 명이 됩니다.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정치적 독특한 어떤 그런 행태가 뭐냐 하면 그 혼합주의입니다. 그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 사람들을 인구를 이동시키면서 완전히 바벨론화를 시키는 그런 정치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벨론에게 망한 유대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찢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다 바벨론의 땅에 옮겨놓고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하고 바벨론 음식을 먹게 하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문화 동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종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로아스터교라고 여러분 역사 속에 존재하는 조로아스터교, 바벨론 사람들의 신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했으니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던 1세대, 2세대까지는 근근히 유대를 기억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런 머릿속에나마 개념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가 길어지면서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유대인의 3세, 4세 정도가 되겠지요.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들이 유대에서 잡혀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도 유대를 모릅니다. 그런 그 가운데 환경에 놓여 있던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유대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기록한 내용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수십 년 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2차 포로 귀환보다 80년 앞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대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구속사 내용입니다. 구속, 구원의 역사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이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을 우리는 배워서 그 실제적인 역사 사건 안에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대입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이런 일들이 놀랍게 기적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현장의 사건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입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그 핵심의 자리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이 BC 537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은 당시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유대로 돌아갈 사람들을 보내어 주었던 겁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은 5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5만 명입니다. 5만 명.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지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그 전의 말입니다. 5만 명이에요. 근데 이 5만 명이 성인 남자만 5만 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인을 합치면 10만 명이 훨씬 넘어갈 겁니다. 이 엄청난 숫자에 정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스룹바벨이 뭘 했느냐? 성전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원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을 했지요. 그것을 바벨론이 파괴를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재건한 이 성전과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한 성전의 그 모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크고 웅장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가난한 이 유대인들이 재건한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지어지거든요. 그 헤롯 성전이 만들어져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화를 시켜가지고 자신이 유대 왕으로 로마에 돈을 주고 왕권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건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그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저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온 인물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학개라고 하는 학개서 있잖아요. 학개 저자, 그가 스룹바벨과 함께 사역했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함께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을 위하여 정말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네, 그 이후에 또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80년 뒤에 엄청 세월이 많이 흘렀죠. 80년 뒤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의 이 중심적인 인물이 누군가? 항상 이런 큰 일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딱 세워서 그 리더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했던 그 리더가 바로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라서 있지요? 에스라서를 읽으면 그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면서 2차 귀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1차 귀환 이후에 8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은 유대 포로로 끌려간 지 120년이 지난 뒤에 에스라가 귀환을 하거든요. 에스라도 유대 땅을 처음으로 보게 된,
근데 에스라가 귀환을 해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성벽을 재건하려고 도전하게 됩니다. 성전은 스룹바벨이 80년 전에 건축했지만 지금 아직도 유대인들은 나라가 허물어진 상태에 주권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완전히 망한 도시였고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사는 것도 너무 버거운데 성벽을 재건한다는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사마리아는요,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래 아수르인들이 대거 사마리아에 이주해서 혼혈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은 사마리아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이다 보니 이제 이들은 유대인과 이질감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방해를 너무 심하게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에스라의 그 시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하고 그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하고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의 관계와 똑같은 그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2차 귀환한 에스라가 그렇게 애쓰고 애썼지만 성전 재건을 할 수 없게 성벽 재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다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벽 재건 이전에 우리 신앙이 재건돼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재건하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은 어려워진다. 이것을 에스라가 깨닫고 에스라서의 대다수의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 종교개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재건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모양만 예배이지 다 제사장들도 제 기능을 하지 않고 거기 성전 안에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결혼해가지고 제사장 딸하고 결혼해가 그 안에서 살고 있고 이 판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자, 우리 마음을 청소하자. 이렇게 에스라는 종교개혁을 한 인물로 2차 귀환에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은 사람이 많이 귀환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와 어른을 포함해서 1750명이 귀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10한 몇 년이 지나서 20년 가까이 되었어요. 2차 귀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귀환은 BC 458년에 458년이 아니고 그 3차 귀환이니까 BC 444년에 그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왕일 때에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3차 귀환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었냐 이거예요.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단순히 술집 사장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당시에 왕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술이었거든요. 근데 음식을 대표하는, 먹는 것의 대표가 술이근데 얼마나 좋은 술을 먹느냐, 얼마나 자주 이렇게 파티를 하느냐, 그게 왕의 어떤 그런 위상이 거기에 결정나는데,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 우리 이 대통령에게는 비서실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음식을 통하여 독살,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히 많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의 가장 중요한 직부 중에 하나가 왕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음식을 통하여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 어떤 경우에도 배신하지 않을 그런 최측근의 인물을 그렇게 이렇게 발탁해서 세우게 되는 인물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다들 3세 4세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릅니다. 그 예루살렘 여행하고 돌아온 하나니가 얘기를 해줍니다. 형님, 예루살렘에는 가보니까 그는 뭐 우리가 동남아 여행해서 인도의 빈민촌 필리핀에 그 하수구 물이 막 흐르는데 그 하수구 물을 떠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을 얘기 들으면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똑같이 예루살렘은 당시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무 퇴락했고 경제적으로 무너진 상태에 회복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이 술 관원으로 있던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2장 1절, 4절, 5절을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왕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섬겼던 왕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지요. 근데 그 왕에게 소원을 구합니다. 나를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총독으로 보내어 주십시오. 당시 그 팔레스타인은 바로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어요.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이 정권을 잡았죠. 근데 이 왕이 너무 아끼는 인물인데 그 팔레스타인에 유대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할 때에 왕이 그럼 네가 돌아온다고 하는, 다시 돌아와서 나를 섬기겠다고 하는 약속만 하면 내가 너를 보내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는 고위 관료이고 행정가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목적이 뭐였지요? 왕에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총독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 땅의 총독은 당시에 고위 관료들이 가장 꺼리는 지역입니다. 험지요, 험지. 왜냐하면 그 지역은 너무 가난했고 그리고 그 지역은 늘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지도자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청하는 겁니다. 먼저 그 좋은 왕 옆에 최측근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으면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예루살렘 유대 총독으로 보내어달라는 겁니다.
왕이 허락해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인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로 성경에 보면 에서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에서드는 슬로건이 뭐냐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본인이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데, 그 길이 아무리 가시밭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라면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믿음입니다. 이 에스더가 나아가서 만난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술 먹고 다 기분이 좋은데 어느 신하가 왕비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왕비가 아주 이뻤나 봐요. 근데 왕비의 그 각국의 대신들을 모신 자리에 왕비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까 왕이 신하를 보내 왕비를 오게 해서 얼굴만 보이지 말고, 우리 왕비가 춤을 잘 추는데 춤을 한번 추게 해라. 왕이 또 이거 약간 정신 나갔어요. 술이 취했는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비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나를 그 술판에 댄싱을 하라고 한다고. 그래 거부를 해버려요. 아들도 있고 그 나라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권력을 행사하던 왕비였어요. 그런데 그 반대 정적들이 이 왕비를 제거하고 싶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이제 강력하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왕비를 두면 신하들 중에 누가 왕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이거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폐위된 아들은 남아 있죠. 근데 폐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왕비를 뽑았습니다. 정말 놀랍게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스타. 에스더가 스타예요. 스타. 네? 오늘 연예인들이 스타 있잖아요. 스타. 정말 유대인들 앞에 에스더는 스타예요. 그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불러야만이 나가는데, 자, 이 에스더에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왕이 불러도 안 오는 왕후가 있는가 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는 왕후가 있습니다.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는다니까요. 왕이 불렀는데 안 나온 왕비는 폐위시키고 쫓았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난 에스더는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죽여야 될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살려주잖아요. 그 왕의 조서를 취소시키는, 유대인을 다 죽이는, 그때 하만이 만든 짓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왕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그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누구냐? 아닥사스다인 거예요. 그 역사를 알아야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릴 때 자라나면서 에스더가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돼가 유대인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유대인인 느헤미야를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의 만족과 자신의 인생에 즐기는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를 유대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부모가 지어준 것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부모 신앙의 교육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인 느헤미야의 부모는 아직 그 예루살렘이 왜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전이 어떤 모양인지도 모르는 사람,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부모들은 자기 부모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이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느헤미야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태어난 아들을 위하여 이름을 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는 그 아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은 늘 언제나 바벨론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바벨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담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무너졌고 사람 살 곳이 아니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할 때 그는 그 마음에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그 비참한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마음에 담고 왕 앞에 섰을 때 그 왕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소원을 구하여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내용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연설의 내용에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을 모아놓고 연설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연설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일어나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겠다, 스스로가 자신이 일어나야 할 대상임을 유대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일어나야 할 삶이 뭡니까? 절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굼해야 되는 겁니다. 낙심해서 굼해야 되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일어나자.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에 굼을 결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심하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에는 일어남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어가 방에 이제 눕혀 있고 이불을 몸에 덮어 놓았습니다. 이불을 벗겨내고 죽어 있는 어린 아이, 혈색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어린 아이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방 안의 공간에 굼아라, 굼아라, 소녀야 굼아라, 이렇게 그 음성이 방 안의 공간을 채우는 순간에 그 공간 안에 있던 죽음의 상태였던 이 아이가 살아나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삶에, 나의 가슴에 주저앉아 있고 실패해버리고 쓰러져 있는 오늘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였듯이 나의 삶의 황폐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여 굼아라, 일어나라, 회복하라, 살아나라, 치료되라, 부흥하라, 굼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외침은 굼이어야 되는 겁니다. 넘어짐이 아니라 일어남이었습니다. 쓰러짐이 아니라 세워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굼을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굼을 외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을 안아주시는 안아주심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2주 뒤에 9월 18일 우리 교단 총회가 대전에서 열리게 됩니다. 일주일간 금요일까지 여러 회무를 진행합니다. 18일 오후 한 5시경 되면 제가 우리 교단의 서기로 취임하게 됩니다. 12,000교회가 넘습니다. 우리 교단에 얼마나 많은 행정과 업무가 있는지 모릅니다. 총회는 임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이 총회장, 그리고 서기, 부서기, 총무 여러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사실 총회장은 우리 규칙에 보면 회의를 주재하는 총회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는 그 업무가 규칙에 보면 총회장은 한 줄인데 서기는 그 업무가 16개인가 됩니다. 모든 총회의 사무, 행정 모든 걸 책임지고 직인, 총회를 대표하는 이 직인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총회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면 침체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쿰해야 됩니다. 사회적 정말 어떤 영적인 위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단을 쿰하자고, 교단을 일으켜 세우자고, 교단아 일어나라, 교단아 회복되라 소리를 지른다고 교단이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기가 있는 이 교회, 우리 새안양 교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쿰하고 일어날 때 우리 새안양 교회가 쿰하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가 쿰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쓰러져 있고 여러분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불신앙의 자리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임 목사는 교단에 들어가서 교단을 쿰한다? 사기입니다. 그거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쿰을 시켜야 돼요. 그 힘이 한국 교회를 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교단의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서 한국 교회가
종교 개혁을 할 만큼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맡겨진 그 일련의 중요한 것, 그 모든 법을 바꿀 수 있고 하는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양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남아있는 그런 한 16일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교단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바뀌어져서 내가 꿈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 교회가 꿈하는, 교단의 꿈하는 일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을 기뻐하시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교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